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그냥 좀 넘어가려고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차제에 간단하게나마 또 우리가 보고 가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가르침 후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6가지 명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 삶에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 그들보다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그 6가지 명제 중에 이제 두 번째,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만 읽게 되면 의미를 좀 더 넓게 해석하셔서 실제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또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 하신 것이 이제 둘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또 어디부터가 간음이 아닌가, 그래서 간음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혹은 기독교인들도 이혼은 이제 가능한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종종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그런 관점으로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간음과 이혼의 이 두 문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과 이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희생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희생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자입니다. 먼저 간음의 예를 봅시다. 여러분, 성경이 성적 부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음행과 간음이 이제 그것이죠. 음행은 간음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성적 부도덕적인 대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에 비해서 이 간음은 그 범위가 좀 더 좁아져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행하는 성적 부도덕성을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음행이 아닌 간음의 경우는 분명한 희생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간음으로 배신당하는 쪽도 희생당하는 쪽도 대부분 다 여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27절, 28절이 알려주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결혼한 배우자 외에는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은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철저하게 이 음란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 동기가 되는 이 음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 분이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간에 또 친밀감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다른 대상에게 음욕을 품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불륜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불미스러운 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사실 여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경우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이 간음의 적극적인 주체가 대개 남자라는 사실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가 간음을 합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나 다를 바가 없었지요.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간음하다가 발각되면 상대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어서 배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또 다른 아내로 그냥 삼아버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반면 여자가 간음하다가 발각되면 여자와 상대 남자 모두 할 것 없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남자는 빠져나가고 대부분 여자만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상황인데 그러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이 여자만 돌에 맞겨 죽게 생겼습니다. 남자는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자는 간음을 하려면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만 했죠.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흔하디 흔한 남자의 간음으로 인해서 배신당한 아내는 여전히 집안에서 살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여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이 다른 여자랑 자고 들어와요. 또 다른 여자에게 양식을 갖다 주면서 정작 부인에게는 내팽개치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아내는 외롭고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과 달리 나름대로 그 당시에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간음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아주 정결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실제 간음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배신하고 배신당한 그 여자와 다름없이 내팽겨 쳐버리는 경우가 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아내를 그렇게 내버려뒀을까? 다른 여자에 대한 음욕을 품고 살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눈을 돌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도 간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였지요.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어땠을까요? 온갖 이유로 남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거나 또 성적으로 남편에게 불성실하거나 가정생활이 태만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또 남편에게 창피를 주거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 등등 모든 게 다 여자는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저 랍백이 가서 남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겠다 설명을 하고
이혼, 이혼, 이혼 3번 외치고 나서 이혼 정수를 써주면 남자는 그것으로 이혼이 성립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냥 이혼이 쉬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사람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참 가정에 아주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너무나 쉽게 또한 아내들을 내어버렸습니다. 당시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내가 밥만 태워도 또 뭐 아내를 또 내버리는 경우, 음식이 조금만 짜고 입에 맞지 않아도 여인은 아내를 내팽개치는 경우, 옷만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를 또 내팽개치는 경우, 그렇게 하고도 늘 자기 자신들은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닌가, 아내 버리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걸 허용했겠습니까? 이 쉬운 이혼 절차도 감행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그냥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이 못되고 악한 아주 쳐 죽일 인간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남자들이 하도 무책임하게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사실 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아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혼 증서는 더 이상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를 이제 가진 여인들은 이제 또 다른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도 없이 그저 쫓겨난 여자들은 법적으로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전히 여겼기 때문에 누구든 그녀를 데려다가 살게 되면 남의 아내를 데려온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32절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난 여자는 재혼도 할 수 없이 남은 평생을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의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결코 돈을 벌 수도 없고 재산을 또 생길 수도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젊었으면 그나마 몸을 파는 일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구걸을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남자들에게 정 아내가 싫거든, 이혼을 해야 되겠거든, 제발 그냥 쫓아내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내주어서 그래야 그녀가 재혼이라도 해서 살 길이라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경우처럼 이혼도 일방적으로 여자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음란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말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여인들, 그 여자들을 착취하고 배신하는 대신에 더욱더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마음에서 다른 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다른 여인들을 욕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30절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을 그냥 빼버려라. 내 손을 잘라버려라. 이게 무슨 조폭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아주 과격하죠. 간음의 죄가 눈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눈을 빼버릴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눈은 다른 여자의 몸을 살피는 눈이죠. 여기서 손은 다른 여자의 몸을 더듬는 손 아니겠어요?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는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내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에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가라고, 이 골빈놈, 미련한 놈 이런 말만 해도 안 된다고 앞에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음란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금 과격하게 말씀을 하세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고 영성을 갉아먹는 무서운 이 독이 숨어져 있고 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미워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해서는 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란의 세력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과격한 욕을 해도 괜찮아요. 이 더럽고 악한 이 음란의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과격하게 사실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지된 쾌락을 즐기다가 수치스러운 죄에 빠지고 결국은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손을 잘라버리고 또 눈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지옥은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고 구더기가 영원히 정말 죽지 않는, 그걸 지금 상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이 무서운 지옥의 고통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릴 그런 각오를 하고 음란의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더 이상 이제 화투하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오른손을 잘랐다네요. 그 얼마나 큰 결심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또 왼손 가지고 한다잖아요. 또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있어요? 발가락에 화투를 끼우고 한다잖아요. 그만큼 이걸 끊기가 힘들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음란의 유혹도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눈을 빼고 손을 자를 각오로 정말 싸우지 않으면 이 죄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사신받은 우리의 이 고귀한 영혼을 우리가 쉽게 사탄에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겠죠. 어쩌면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전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로마 제국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면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타락 때문에 로마는 망했다라고도 불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음란의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집단으로 음행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셨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지요. 그나마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 사람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다른 여자에 대한 욕망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내 아내에게 모든 마음을 주라는 뜻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성도의 눈은 오직 아내를 바라보고 성도의 손은 오직 아내의 손을 잡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구절을 그러면 음행한 여자는 버려도 되네요. 이혼은 이런 경우에도는 되고 다른 경우는 안 되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혼 종수만 써주면 죄책감 없이 이혼할 수 있으니 그럴 구실만 찾고 아내를 버릴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를 이혼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첫째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내 몸처럼 여러분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첫째 대상이 바로 아내입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첫째 이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 다음이 미성년 자녀입니다. 셋째가 부모님, 넷째는 성년이 된 자녀, 다음으로가 형제, 삼촌, 사촌, 가까운 친척, 가까운 이웃, 먼 이웃, 이렇게 구분해 두고 있어요. 아내는 이혼의 대상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첫 번째 이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혼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이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더 이상 모두가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살아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이혼의 사유도 음행 못지않은 다양한 이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만 희생당하는 것도 이제 아니지요. 구타당하면서 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다양한 사례와 경우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자인 아내를 외로이 버려두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아내와 사는 동안은 간음하지 않고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최소한의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평생 존중하며 섬기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제자들의 의이죠. 간혹 요즘 세상에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무슨 기혼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 바람 피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런 글들이 대문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음란의 문화가 너무나 지배하고 있어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 경계선이 너무나 허물어져 버렸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음란의 문제를 죄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뭐 남들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러나 죄는 분명한 죄지요. 얼마 전에 그 N번방 문제를 일으킨 한 가해자도 죄의식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유서를 써놓고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자신의 죄의 대가로 사형 선고나 징역형 4만 년을 받아야 된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나쁜 악마의 짓일 알면서도 스스로 도저히 끊을 수 없노라고, 손에 수갑을 채워서야 이제 멈추게 됐노라고, 오히려 자신을 체포해줘서 고맙노라고, 이런 말까지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음란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사실 다뤄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암세포보다 더 확실하게 사실 제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요즘 각종 음란의 매체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독소요, 바이러스요, 암세포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철저하게 잘라내고 도려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그런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좌우의 날성 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란의 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또 이것을 적용점을 적고 댓글을 달고 요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덧입기 위해서죠.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의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써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불륜의 관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수니까 이게 다 드러나지만 교회가 큰 교회에서는 그런 관계들조차도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또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딱 2년 전에 날짜로 어떻게 보니까 딱 2년이 됐는데 2년 전에 저는 참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해야 했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했을 때 같이 늘 가까이 뵀던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활동을 했고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청년대학부 한국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그런 강의들과 좋은 멘토링을 하며 영향을 끼쳤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뭐냐면 이분이 당시 청아람 아카데미 대표직에 있었는데 이러한 입장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개입니다. 제가 실명만 좀 빼겠습니다. 청어람 이사회와 스태프들, 후원자들 그리고 청어람의 버스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최근 밝혀진 제 불륜은 온 가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신 분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과 실망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저희 삶이 제 말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고 모든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믿음의 선후배와 동역자들이 느낄 배신감과 황망함을 어찌해야 할지 아득합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충격과 실망 속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합니다. 2019년 9월 9일 아무개. 제가 이번에 내용을 듣고 정말 정말 충격이어서 충격. 너무나 좋으셨던 분이었거든요. 또 당시에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던 분이셨는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지만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성찰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 가까운 저쪽 이 내방역 쪽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개척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개척 2년 차에부터 이제 자립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교회였는데 3년째 되는 날 교회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냈던 그리고 가장 헌금 많이 했던 첫 번째로 그렇게 했던 남자 집사님,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을 내고 두 번째로 그렇게 헌신했던 여자 집사님, 이 두 분이 불륜의 관계가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다 판토가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그 흐름에 여러분 탑승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적용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깨트리는 이 간음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곁으로만 정결한 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늘 희생당하는 여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이 중독성 있는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고 대적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의 흐름에 맞서서 성령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며 결단하며 우리 조익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쉽지 않은 말씀을 대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또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원난의 문제 또 가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감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한 믿음의 씨름들을 이루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더욱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또다시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도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자를 괴롭히고 또 힘없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괴롭히는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간음의 문제들을 주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결한 척하지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이 음란한 시대에 진정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무장되어서 이 세대의 흐름에 영향받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늘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희생당하는 또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흘러넘치게 해 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과 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모든 일터들,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의 지경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